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오늘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이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곧 마지막 고난주간 월요일, 주님께서 숙소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기억나시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는 희생제물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난주간 화요일에는 역시 베다니 숙소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는 무엇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화요일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전날 주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아내셨던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여러 인터넷으로 쳐봐도 이런 그림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성전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모세 때로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의 주 출입문은 항상 해가 뜨는 동쪽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에서 들어가는데요, 이 동쪽에서 들어가면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성소는 여기를 말하고요, 여기 안에 중간에 이렇게 그 큰 휘장이 있는 그 휘장 너머로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보통 모세의 성막을 생각했을 때는 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빗대면은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상으로는 나무로 보이지만 이게 동쪽이고요. 동쪽으로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이 들어가서 나오는 여기가 이 여인의 뜰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은 여기까지 나갈 수 아닙니다. 이거 노란 거 아닙니다. 요 노란 거 아닙니다. 이거 방송실 지워주세요. 요 아래 요 부분입니다. 여인의 뜰이고요. 이 방금 노란 요 부분은 아치형 계단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치형 계단, 이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여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 출입문 안으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곳은 지붕으로 덮여 있는 구조의 성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 떡상과 금촛대와 향단이 있고 그 너머 휘장으로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여기 이게 여러분 담이에요. 자, 이게 동에서 서로 갈 때 이쪽은 남쪽입니다. 이 담 너머의 이 남쪽의 이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실제 성전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이 전체 성전 구조에서 남쪽에 있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담은 이방인들의 출입을, 그것도 여러분 그냥 이방인은 안 되죠.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와서만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의 중간중간에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은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심지어 로마인이라도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경고문이 실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에베소서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다고 할 때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담이 바로 이 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신분적으로 유대인은 여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뭐 아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설명을 드리니 이 남쪽에 있는 이방인의 이들이 요 남쪽에 있었고요. 여기서 성전의 희생 제물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남쪽에 이 넓은 이방인 이 남쪽으로 쭉 가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왕의 회랑이라는 곳인데 회랑이라면 주로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는 사방이 뚫려 있는 곳을 여러분 회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여기 보면 큰 대리석 기둥이 이렇게 쫙 놓여 있고 그 위에 덮인 구조로 이건 지금 2층처럼 보이는데 제가 실제 가보지는 않았고 그 정확한 부분은 또 더 발견해야겠지만요. 사방으로 이렇게 지금 회랑이 이렇게 있는데 남쪽에 이렇게 보면은 큰 지붕이 덮여 있는 큰 구조에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왕회랑이라는 곳은 직경이 2m, 높이 약 10m의 큰 대리석 원주 기둥이 사열로 나란히 16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주석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방금 보신 대로 지붕으로 덮여 있는 구조여서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주로 이것을 오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라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이방인의 뜰 이 끝에 있는 이 왕의 회랑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의 수장이요, 서기관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은 율법학자라 그랬죠. 그 바리새파의 중심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세 그룹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기구이자 유대 정부 역할을 하던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구성하던 주요 세 그룹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주님께 왔다는 것은 유대 당국이 공적으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체 높은 그들이 왜 성전 이방인의 뜰에 있는 회당까지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동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주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정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높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왔을까요? 바로 어제 성전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소란스러웠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내었던 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유월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 유월절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전과도 양상이 아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당국자들의 신기를 너무나 불편하게 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유대 당국자들의 신기를 너무나 지금 불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소란에서,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정도도 이제는 아예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사꾼들을 아예 이 이방인의 뜰 밖에서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 밖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게 쫓아내버리실 정도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음날 다시 이 이방인의 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주님께서 장사꾼과 한전상들을 쫓아냈다고 그들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주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서 그러면 예수님 무서워서 이제 못 나가겠네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걸 마음에 둘 리가 있나요? 그러면 성전 당국자들로부터 공적인 허락을 받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 권력 없는 시골 사람이 한번 소란 피웠다고 그들이 뭐가 무서워서 그 이익을 포기하고요 다음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면요 당연히 장사로 와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 유월절 순례객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사야 하니까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지고 장사꾼들이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피 몸을 사리지 않았겠습니까? 오, 또 나타났네. 그럼 만에 하나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권위에 두려움을 느껴서 워낙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마치 메시아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한 그 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만에 하나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두려움을 느껴서 오늘은 이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 밖에 그러니까 이 왕예랑 넘어서 장사상을 펴고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이 성경 당국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더욱 열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몫이 더 많아지니까요. 왜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불렀습니까? 성전 안에 불러서 더 높은 가격에 여러분 희생 제물을 팔아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직접 주님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곤란한 질문을 직접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8절인데요. 그들이 던진 질문이 이렇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란 직접적으로는 어제 매매상들과 환전상을 쫓아내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두 긴장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주님께 곤란한 질문이냐면요.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성스러운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것이 사람들에게 과대망상적으로 비칠 수 있고요.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어 이러면 과대망상적으로 비칠 수 있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주셨다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 주신 권위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주셨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제사를 싫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신선모독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는요, 이 지금 희생 제물을 사는 것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곤란한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너희가 답을 해야만 나도 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그 주님의 질문 역시 그들이 제기한 권위에 대한 물음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럼 나도 물을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나도 할게. 너희가 먼저 답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기한 권위에 대한 물음은 곧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30절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자 이 성전 당국자들의 머릿속 계산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같은 주제로 주님이 질문을 대던지니까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릿속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하면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의 영적 분별력이 형편없는 꼴이 되고요. 누가 봐도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인데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들도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들도 주님의 그 답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지 이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정작 세례 요한인 사람들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증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개도 감당치 못하요.
근데 그 예수님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내가 말한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 그런 정작 세례요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오히려 이 질문에 얌전에 빠져서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을 하고 이 논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뜰 밖으로 쫓겨나간 장사꾼들과 조용해진 이방인의 뜰 안에 있던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럼 이 유대교의 중심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조차 쩔쩔매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며 환호성을 지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처럼 혁명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실망하고 있는 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며 그분을 만나는 신앙의 참모습을 되찾아 주시면서 메시아가 주는 참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는 혁명적인 일을 일으켜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이걸 꿈꾸면서 예수님도 환호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며 참되게 그분을 만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긴장시킨 이런 일들이요, 자기 이익을 침범당하거나 신앙이 정해진 방식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큰 손해와 분노를 느끼겠지만 주님은 늘 그랬듯이 사람들의 인기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안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다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와 이만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심 중에요 가끔은 내 마음에도 불편함을 주며 내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는 듯한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편에 익숙함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또 내려놓으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그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곤란한 질문에 대해 지적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대던지심으로 답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은 한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이른바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금 이 성전에서 유대 당국자들과 이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신 것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마치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서론과도 같은 설명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알려면 지금 요 앞에 성전 당국자들과의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그 되물으시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 곤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는 피하셨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 끝에 12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보면 12절 끝에 마지막 구절이죠. 그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된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화요일 이날 성전에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진,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피했던 방금 전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시는데, 곧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를 받아 이런 일을 하는지, 또한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우시죠. 그들의 덫은 피하시면서 그들에게 답은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그들의 잘못과 그리고 곧 그분을 죽일 계획을 가진 그들의 죄악까지 주문을 드러내어 버리십니다. 권위에 대한 이들의 질문에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라고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 12절을 보시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고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비유는 생각해보면 그들만 듣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권위에 대한 시비를 걸 때부터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들과 주님을 애워싸고 그 주고받는 질문과 답들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 후에 그들이 주님을 잡고자 했으나 주변의 무리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내용은 누가 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그들이 놓은 위기를 빠져나가시고는 이 비유를 통해서는 모여든 무리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인지, 누구의 권위를 받은 자인지, 그리고 주님에게 덫을 놓는 그들은 누구인지, 이걸 지금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봐놓은 함정은 피하면서 그들에게 이 답을 주시는데 주변 듣는 사람 모두 알 정도의 답을 주시니까 이들이 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럼 1절을 보시면 이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이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현장에서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부분이에요. 포도원은 자기들을 가리키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습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국가로 택하여 사랑과 공의로 자기 나라로 삼으시고 그것을 농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기를 바란 것이죠. 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종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시면 이 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 곧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포도원을 은혜로 주시고 그 열매를, 조금의 열매를 바라시는데요, 그 열매를 받으러 간 하나님의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럼 4절에서 주님은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들이 계속해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5절을 보면은요, 이 주인이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거나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에서 맞거나 죽임당한 종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즉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비유 속에서요, 이 주인의 종들 가서 농부들에게 맞고 죽임당하고, 이게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으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하지 못했던 것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요, 그래서 그의 죽음도 참 선지자로서 당한 순교 중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 보내신 참된 종들은 다 그 농부들에 의해서 맞고 고난받고 죽임당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미 이르되. 이거 왜 제가 눈물이 날라는지 모릅니다. 채우러 이를 보내미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농부들이 죽인 주인이 보낸 종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보냄을 받은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 주인이 사랑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의 무리들이 이 비유 속에 주인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다 주님의 그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주장대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 주장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간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이 비유가 순간 얼마나 그 현장의 사람들을 긴장시켰겠습니까? 선지자들까지 얘기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등장할 때 누가 봐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들을 정말 놀래킨 대목은 그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과 반대로 그 아들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쇼킹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과 반대로 그 아들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가 너무나 쇼킹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그럼 주인이 아무리 종들을 보내어도 그러면 자기가 은혜로 준 포도원에 열매를 조금 더 달라고 아무리 종들을 보내어도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열매 없이 그래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만큼은 이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쇼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 아들을 받는 농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포도원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들이 지금까지 보낸 나의 수많은 종들은 무시했지만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이 비유대로 포도원 밖에 던져져서 주님께서 죽임 당하실 생각을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이 본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 금요일 날 죽임 당하시는데, 목요일 내지 금요일 날 죽임을 당하시는데요, 그걸 지금 이틀 뒤면은 죽임 당하실 것을 여러분 지금 내다보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아들만큼 존대하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복들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이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물을 드릴 만큼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칠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그러시고는 이 농부들의 변함없는 태도도 드러내시며 전곡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존대는커녕요, 이는 주인의 상속자니 이 아들만큼은 반드시 죽여야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동산의 복들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만족지 못했어요. 저 선악과만 먹으면 이 동산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저 선악과만 먹으면 이 동산, 좋은 동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가 되리라. 이 선악과만 먹으면 이 동산에서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지금 농부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주인의 상속자니 이는 죽여야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주인마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법적으로 여러분 이 포도원은 주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까지 죽여야 그 주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십자가 3일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비유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잠시 맡기신 그분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서, 너희 것도 아닌 은혜로 주신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잠시 맡기신 이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탐욕 때문에, 너희 욕망 때문에, 너희 고집 때문에 그분의 아들과 그 말씀을 너희가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겠죠. 머리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실제 모습에 있어서 내 편리함에 익숙함을 지시고 나의 부끄러운 이익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외면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그들의 태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이요, 내 욕심이요, 그것을 내쫓으시려고 채찍을 드신 주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분을 존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그 욕심, 그 욕망, 그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익숙함, 내 방법,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요, 내 유익을 빼앗고 내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그분을 존대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기라는 나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몰아가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분을 존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 내 욕심, 내 고집이, 내 삶과 마음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때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우리는 못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압니까? 신앙의 열심으로 하면, 정성으로 하면, 그 헌신으로 하면요, 이들 못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잘하고 있는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요, 하나님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요, 주인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 내 고집, 내 집착의 그 부분에서요, 나는 주님,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덮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니야, 나는 이 부분도 원해 라고 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 내 고집, 내 집착의 그 부분에서 나를 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치 마시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가 됩니다. 곰곰이 따지면 우리가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삼자의 시각에서 유대인들을 욕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면요, 조금도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의 성전 매매자가 되고요, 환전상이 되고요, 거기에 익숙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거룩한 척하면서도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종교꾼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외면한 여러분 각자의 그 연약한 부분에서 주님을 존대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을 존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피하지 않고 엎드려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존대하라는 것이 네 완벽하여야 돼, 그분과 완벽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것이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연약함 그 부분에서 피하지 않고 엎드려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 내 고집, 이렇게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 마음과 생각의 집착, 내 삶의 집착, 내 방식의 집착, 조금씩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집착해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럼 나는 여전히 그 삶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의 실제 내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에 의한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약간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거룩한 그분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존대하며 대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처럼 이 농부의 비유는 사내들인 공의의 분노를 더욱 촉진시켜서 주님을 죽음으로 더 빠르게 몰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주님은 그렇게 마치 불 속으로 들어가는 나방처럼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서 빠르게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런 자신의 곧 있을 죽음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받고서도 그
그분의 아들을 존대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억울한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변질시킬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포도원, 곧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임을 보여줍니다. 이 지금 잘못된 농부들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곧 있을 나의 죽음은 이들이 결코 변질시킬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기 위한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나타날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요 주인의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생생한 묘사인데, 당시 십자가형 장소는 우리말로 회골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골고다라는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높이 솟은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곧 있을 예루살렘 성 바깥의 이 골고다에서의 십자가형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그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고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묘사되는 것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더욱 잡으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음모가 이렇지, 이 비유에서처럼 너희 음모가 이렇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 이렇게 죽여서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음모를 드러내시려고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의 이 소중한 마지막 일주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감정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그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의 본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데 있어요. 주님 어차피 죽으러 왔고요, 그 죽음을 이제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는 거지, 이거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 더 가르쳐 주려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의 삶과 사역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이 말씀도 그분의 죽음의 본질과 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암시일까요? 바로 곧 있을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 내던져지는 것은 다름 아닌 속죄제의 희생제물이 진영 밖으로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자, 신약의 구원론적인 신학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그럼 레위기 4장 1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럼 죄를 사하는 속죄제는 그 속죄제가 그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요. 특별히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인데, 그 속죄제는요 희생제물의 피를 다 쏟아서 성소의 특정한 곳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고, 그리고 그 기름은 불태우고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피는 다 쏟아가지고 뿌리거나 바르거나 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기름은 다 태우고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레위기 4장 11절부터 보십시오. 화면에 나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어디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중요한 것은 진영 밖, 말하자면 성문 밖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 즉 성문 밖이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방금 레위기 4장에서 속죄에 대한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1절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1절 12절을 요약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속죄제물의 모든 육체가 영문 밖, 성문 밖에 던져져서 불사른 거지. 그러므로 예수도 성문 밖에 던져져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속죄 희생 제물처럼 그 육체가 성문 밖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요, 농부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주인의 아들이 그 죽음을 이것에 빗대어서 생생히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사실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성벽 밖, 곧 영문 밖이 맞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실제 죽은 상태에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죄제물은요, 성전에서 죽임 당해서 피는 다 쏟고 뿌리고 그 다음에 죽은 그 기름은 태우고요, 나머지 죽은 그 시체 육체를 여러분 성문 밖에 던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상태에서 골고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곧 있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을 묘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임 당하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져져서 죽임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다. 십자가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밖에, 영문 밖에 나가서 죽임 당하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 지금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는 왜 그 아들은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레위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물의 희생제물은요, 속죄제의 희생제물은 성전에서 죽임 당하고 그 시체가 영문 밖에 던져서,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죽어서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그 육체가 영문 밖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빗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이요, 이 속죄제의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면서 그 죽음의 본질과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희생 제물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의 희생 제물로 죽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지우는 것에만 민감하여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겠지만, 이 비유에서 결론은요, 주인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결론은 다시 사심이에요. 알고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여러분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럼 왜 포도원 비유에서 갑자기 이걸로 결론이 납니까? 그럼 이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에 인용한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읽히는 시편들 중에 하나였다. 지금 유월절에 이 시편들을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고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여러분 이 시편을 지금 찬송을 하는데요, 이 지금 유월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하지만, 건축자들이 여러분 버린 돌은 뭡니까? 쓸모없어서 그 건축물에서 내던지는 거예요. 쓰고 니는 쓸모없어서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버림받고 죽임당하지만 그 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편 118편에서요,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건축자들에게 버림진 돌 같은 그분의 죽음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는 거예요. 곧 그분이 이렇게 포도원 농부들에 의해서 내던져져서 죽임당하고, 여러분 마치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죽임당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곧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여러분 비둘기 이 매매상들과 한정산들과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나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내가 참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리라. 지금 이 비유 끝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시고, 그분을 참되게 믿는 그분의 백성들과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모퉁이 돌인 나를 중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영문 밖에 던져짐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죽음이지만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요, 머릿돌인 그분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그 성전 비유에 대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교회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그분에게 연합되어서 참된 성전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방금 전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속죄의 희생 제물로서 죽임당하고 피 흘리시고 영문 밖에 던져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의하면요,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분을 존대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참된 성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그것 믿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 이상의 주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의 우리의 삶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바꾸시기 위한 죽음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희생제물의 영문 밖으로 던져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여러분 다 깊이 깨달으시고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 나라에 참된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 은혜를 늘 깊이 느끼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기 위해서요, 이때의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의 삶에 내 고집을 그분 앞에 내어놓기, 내 욕심과 내 집착을 내어놓기고,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실제 주인으로서 존대하시는 거룩한 그분의 백성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얼마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 편에서 얼마나 간편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사해 주시고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우리 편에서 좋은 십자가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내 편리와 내 편안함과 내 탐욕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요 책망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존대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존대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고집, 내 생각의 고집, 내 삶의 집착, 내 삶의 방식의 고집스러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내 삶의 모습을 포기치 않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진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있으면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유대인들에 의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순히 암시하는, 아버지,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 참 쉽고 이해하기 좋은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십자가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아버지 구성원들이라면, 주님 참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참으로 존대하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집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애통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